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을 위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한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정도까지 대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세계적인 투자가인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4위 부자인데 순자산이, 자기 재산이 9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다 있으시죠? 90조가 넘는 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년 뭐 하냐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회 자기와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내놨어요. 우리가 경매에 내놓으면 누가 사지도 않고 꽃방구도 끼겠지만은 이 사람이 내놓은 그 점심시간 3시간 정도 되는 점심시간 그거를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경매를 내놨는데 2000년 첫 해에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을 주고 사람이 그 점심시간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서 값이 점점 오르더니 최근에 금년에 식사를 한 사람은 얼마를 들였느냐? 456만 788달러 456만 7888달러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쉽게 말해서 5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식사 시간을 기회를 산 거예요. 저기 젊은이 있죠? 저기 저스틴 선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재단의 대표인데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하는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그런 재단의 대표래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표인 것만 해도 놀랍고, 저기서 5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 워런 버핏과 점심시간을 샀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장소는 아주 평범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일반적인 그냥 스테이크 가게에서 내 식사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 돈이면은 그 돈 갖고 평생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 돈을 지불한 사람들 치고 이 점심시간을 그 돈이 아깝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다 유익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종목이 오를 거니까 어디에다 투자해라,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 투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투자고 어떤 것이 좋은 인생관이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준다 그럽니다. 이 식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십억 원짜리인데 특별하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수십억짜리를 먹으면서 들은 얘기가, 첫째는 매사에 진실하라. 두 번째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저 같으면은 잔치국수 하나만 사줘도 충분히 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분이 얘기하면은 하여튼간 더 좋은 얘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는 단지 돈을 잘 버는 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인생관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돈은 이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복지재단에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이 다 쓰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지만은 남들하고 항상 똑같은 수준의 식사를 하고 20년이 넘는 중고차를 자신이 직접 몰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돈을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가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99%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회에 다 기부하고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이 만약 워런 버핏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까지 투자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 시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내놓으시겠습니까? 자, 워런 버핏은 좋은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래야 남은 인생, 한평생, 유통기한이 있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줬다면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워런 버핏은 한 번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식사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값지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값지불 할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무료로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값지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워런 버핏을 만나면은 뉴욕 스테이크 먹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음료니라.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뉴욕 스테이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가요, 수십억 원 하는 그 식사 자리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그런 귀한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이렇게 실감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전에 봉헌을 했는데 우리가 봉헌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값지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값지불 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 값지불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봉헌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감사,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렵게 집을 샀어요. 또 가구를 샀습니다.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마련하고 음식을 사서 음식 재료를 열심히 또 요리를 해가지고 식사를 차렸어요. 근데 어린 자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다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네 밥값 내놔, 네 집세 내놔 그러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부모님은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요, 사랑해요, 난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값지불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값지불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18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다 값지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용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지불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갑지불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은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뭡니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이런 얘기인데도 여러분 표정이 덤덤하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시겠죠.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립니다. 네,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사실 실제의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치킨 한 마리 사주면 좋아하겠죠. 스마트폰 사줘보세요. 벌쩍벌쩍 뛰고 한 달 동안은 효자로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십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서 우리에게 또 이런 영적인 식사 자리를 제공하신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와닿지가 않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늘 있었던 일인데, 늘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와닿을 때만, 그때만 비로소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 자녀가 막 아파요. 생명이 위독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타고 간절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억과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딸아이 하나 있는 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면서 밥도 못 먹고 약을 먹어도 다 토해내고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어릴 때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애가 둥둥 떠 있는데 아무도 못 보고 저만 보고 제가 그냥 그 아이만 보고서 전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낸 적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제가 달려가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실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찾아다니더라고. 직장 잃고 재산 다 탕진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서 자녀가 그 병수발 하느라고 병원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살기도 막막해진 경우들도 자주 봅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지금 오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잎들 보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느낄 수가 없는, 기쁘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겠다. 심지어 내가 나쁜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귀한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알지도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나쁜 사람들 위해서 희생한다. 악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범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와 닿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정도하고도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불행한 것 같고 늘 없는 것 같고 원망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thank인데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말이 think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이 생각하지 않아서 실감이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거리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열심으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냐? 우리의 남은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화목을 위한 해야 될 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 그것을 누리는데 집중하는 헌신입니다. 내가 누리는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화목을 위한 헌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화목을 위해 헌신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단지 사이가 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미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표현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자, 그것을 알아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나 구타러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바라고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뭔지 이걸 모르면 그냥 거기에 매여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보이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체적인 우리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은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가정과 교회와 일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최초의 교회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교회도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져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일터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의 가정의 복음을 전수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 교회와 일터에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신약의 사명이고 이것이 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일터를 교회답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가정인데 그것을 이루는 일, 시작과 마지막,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고 가족끼리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제단을 쌓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업적을 쌓아나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야 시끄러 조용히 하지마, 그러다 입 튀어나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해냈다 해서 잘 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그 화목함을 위해서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붙들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 운동 주주클럽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60가정이 신청을 해서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또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 그런 사진과 영상을 저희가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희한하다 이거.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시간을 정하고 순서지를 뽑고 이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또 파악하고 어색하지만 또 가정 예배를 진행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기 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분들, 내 가족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이 하나님의 화목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잘해줘야죠. 더 잘해줘야 됩니다. 더 친절하게, 더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 관계에 대해 들어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화목을 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때 이제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또 띄워줘 보시면, 자, 처음에 이렇게 앞에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있죠. 기도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되고, 저 위에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시면 또 인터넷에서 연결돼서 누르면 노래 나와요. 같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율동도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공해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배경과 의미들을 설명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읽으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가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부분, 질문하고 서로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적용해서 나누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거 봐주세요.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가정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더 수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번 주 미션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같이 하고, 주기도문도 저 위에 QR코드 찍으면 어린이들 부르는 이 주기도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각 가정마다 수준이 저마다 좀 틀립니다. 아, 저 가정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맞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정 예배하는 그 단계를, 수준의 단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5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어떤 단계냐? 아,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같이 뭘 이렇게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아예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잠자리에 눕혀놓고서라도 여기에서 일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말씀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자, 2단계. 자, 2단계는 나는 뭐 더 이상은 못하겠고 있는 그대로 쭉 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2단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3단계. 자, 3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단계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 내용,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 이게 잡담이지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3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4단계는 뭐냐?
4단계는 오늘 말씀에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가 원래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누구든지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던져보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와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제가 쉬운 팁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나눔을 하려면 3가지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자, 첫째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2번째, 사람들은 어떤가? 아유,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장이구나. 아유,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이 많구나. 자, 그리고 3번째는 그럼 나에게 적용되는 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이것을 나누면은 정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장이 말씀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 5단계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쉐마 학교 또 쉐마 예배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데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중요한 건 뭐느냐? 쉐마 학교 스타일은 뭐냐면 여기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질문도 안 나옵니다. 그럼 질문은 자기들이 관찰하고 자기들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는 하부르타식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쉐마 학교를 하는 데들,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쉐마 예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우리는 이 5단계를 목표로 해서 가지만 각자의 수준의 단계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수준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화목한 관계를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시면서부터 인상 딱 쓰면서 오시면은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부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벌써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준비하고 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간에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벌써 한마디 나갔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가족들 간의 화목 이거를 누리는 거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화목을 위한 열심, 화목을 위한 헌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맡기셨고 화목하게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그런 역적 식탁은 주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갑집으로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화목해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정예배 시작하신 분들은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격려하고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은 또 믿음의 가족들하고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화목을 위한 헌신을 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그 화목을 위한 헌신을 감당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